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 여러분 우리 곁에 보다요. 정말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가 주고 예수가 왕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십니다. 40강 오늘 예 말씀하세요. 우리 금요일날 그 마귀 귀신 하니까 잘 때 막 찾게 돼요. 어디서 나와? 진짜 안 그랬어. 너도 찾아? 너도 찾아? 아니 그날 그 사람이 그랬잖아. 자기를 바라본다고 그래서 나도 혹시 다 바라본다. 근데 지금 너무 오래 하면 내가 마귀를 찾아낼 거야. 무시해버려. 찾아. 무시해버려. 무시를 시골에 갔을 때 자꾸 그 일이 들으니까 혹시 나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마귀가 항상 우리를 틈을 보는 건 사실이지만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틈만 나면 쏙 들어오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바로 서면 우리는 마귀가 틈을 안 주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는 무서워서 우리 곁에 못 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선 주무실 때 그 칼이 있죠. 그리고 올려놓고 주무세요. 말씀을 자 저번 시간에 35번만 하고 35번 안 하고 마쳤어요. 하나님 어떤 자와 동행하십니까? 말라기 2장 4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레위와 세운 언약은 즉 진짜 목사 주의 종과 세운 언약은 뭐와 뭐를 주냐? 생명과.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시면 그리고 주의 종 목자를 잘 만나면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시작. 화평과 정직한 중에 주와 동행한대요. 화평과 정직한 여러분 화평과 정직한 중에 주와 동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화평하고 진실된 자, 정직한 자. 어디를 가든 심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밭을 심으면 밭이 나요. 여러분 불평을 심고 원망을 심으면 그 단체가 열매가 좋을 수 없어요. 우리가 평화를 심고 화평을 심을 때 하나님이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심으세요. 그리고 정직한 5절의 말씀처럼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십니다.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 읽고 마치지요. 시작. 아모스 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서로의 생각과 뜻을 합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단장품을 제할 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할 것에 대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며 그 예배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는 세상의 모든 풍습과 제약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축복과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장품을 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비싼 화장품 어디 거예요? 해라. 여러분 가장 비싼 화장품
시내산에서 만든 화장품.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할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내려왔을 때 너무 밝아서 백성들이 뭐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떤 화장품을 바르고 오길래 눈부셔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장해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뭐하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굴에 드러나요. 그러면 지금 얼굴을 보면 누구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얼굴을 보면 알아. 그런데 지금 송선 얼굴 보면 알아 몰라요. 이제 슬슬 잠이 오거든.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 바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장품. 자, 끝났어요. 40강이 끝났어요. 41강 갑니다. 자, 41강은 이제 첫 번째 돌파는 끝났고 두 번째 돌파를 우리가 할게요. 들어가는 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떤 화장법이 제일 효과가 있냐, 어떤 화장법을 소개하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더 이상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그분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받지 못할 뻔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1번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것과 같이 돌을 깎아 시내산에 올라와라 쓰십니다. 처음 것과 같이 돌을 깎아,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와라. 여러분 그 첫 번째처럼 이 돌판을 들고 와라. 다시금 말씀을 주겠다 이거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들고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씻습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올라감. 여호와의 명대로 돌을 깎아서 올라갔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돌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3번 그러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를 천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하시냐? 어떤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냐?
언제까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대신에 악과 과실을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뭐하지 않는다. 쓰시겠어요? 악과 과실을 용서하심. 악과 과실을 용서하셔요. 악과 과실을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용서받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서 한 장 넘기셔서 4번을 봅니다. 4번. 하나님은 어떤 자의 과실과 제약을 용서하셔요? 이사야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문하며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죄를 희게 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어떤 자요? 스스로 씻으며 뭐를 버리고 뭐를 그치고. 일단 이거 보세요.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친 자.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친 자 쓰시겠어요?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친 자.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친 자. 여러분 어떤 자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냥 입술로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용서하십니까?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친 자의 죄를 용서하세요.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친 자. 그러면서 이거는 쓰지 말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가부를 위해 변호하는 자죠. 여러분 이런 자의 죄를 용서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악행을 그치고 악업을 버려야 되죠. 이사야 55장 6절도 볼게요. 너희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각각의 시대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의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우리 하나님께 돌아 그 널리. 어떤 자를 용서하시냐.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온 자 쓰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쓰십니다. 쓰세요. 여러분 써야 돼. 이거 쓰세요. 4번 두 번째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버려야 돼요. 더 이상 악을 행하면 안 돼요. 회개만 하고 또다시 그 길로 가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악행을 그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의한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지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인데 이어서 8절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다 생각이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을 가도 우리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크시고? 하나님. 우리 길보다 누구 길이 더 확실하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자입니다. 스바냐 3장 7절로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고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고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보다 행위를 뭐하게 했다? 여러분 형벌을 내리기로 뭐 했으나 하지만 그의 거처가 모아지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왜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왜 다시금 그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뭐를 받으면? 그리하면 쓰세요. 교훈을 받는 자 쓰세요. 교훈을 듣는 자, 교훈을 받는 자, 교훈을 듣는 자를 주님이 용서하셔요.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자를 주님이 용서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뭐하게 한다? 더럽게 했대. 그러니까 안 듣는다 이거지. 여러분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요. 마태복음 6장 14절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자 쓰세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자. 옆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도 그걸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옆 사람 용서를 안 해. 그 하나님 우리 용서하실까요? 여러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금 실토하세요. 그러면 지금 용서될 거야 아마. 뭐 잘못한 거 있어? 지금 말해. 숨긴 거 있어요? 지금 말하라니까요. 나는 얘기하잖아. 엄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빼가지고 오라시라는 거 다 얘기했고. 여러분 지금 실토 뭐 기도에서 할 말 있어? 뭐 말해.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말해봐. 아니 아빠 아니. 우리 희성이가요 어제 토요일날 친구랑 놀러 간대요. 밖에서 노는데 용종공원 가서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 와. 엄마 지금 첫째 나팔이 불렀어요. 나팔 소리가 들렸어. 이제 첫째 나팔 환란 시작이야. 그래서 그거 그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유관순 그 열사가 유관순 누나가 그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예요. 그 지문에 그 답이 나와요. 지문에 뭐냐? 나라 독립에 대한 뭐가 있어서 열망이 있어서가 답이거든요. 근데 희성이가 뭐로 쓴 줄 아세요? 왜 유관순 누나가 그 목숨을 각오하고 독립을 했는지. 정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관순 그 영화 있죠. 나온 거 보면 유관순 그 열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더라고. 정말 그 감옥에서도 막 그 기도문 쓰고. 우리 희성이 박수. 그래서 너 잘못한 거 있어 아빠가 다 용서해 줄게 지금. 누구 돈 뺏었어? 얘 돈 뺏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용서하신다? 우리의 옆 사람의 죄를 뭐하고? 용서해 주고. 또 우리가 말만 용서 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뭐를 버리고 여호와께 뭐하는 자? 그러면 빨리 불의한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다. 5번 볼게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신명기 7장 9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 그 계명을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도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가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저의 죄를 갚되 아브로부터 아들로 3세까지 나를 사랑하고 뭐를 지키는 자에게 똑같은 답이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뭐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오도해요. 잘못 인도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왜 율법이 계명이거든요. 10계명. 그 10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안 베푸세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셔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6번 보시면 반대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의 형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그 악을 자여선 3세대까지 보응하시는지 잠언 17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를 이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여. 여러분 가난한 자를 뭐하는 자는 주를 뭐하는 자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쓰세요. 일단 콤마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쓰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졌다 해요. 근데 우리보다 못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깔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님은 형벌하세요. 그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원수가 어려운 일 당하면 속으로 뭐예요? 쌤통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또 똑같은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자. 자 28장 20절도 보시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씁니다. 속히 뭐하고자 하는 자 쓰세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해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쓰세요. 그러면서 혹시 서산에서 강호산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시험 들지 마시고. 왜냐? 우리는 서산까지 가서 뭐 사러 안 가니까. 복권 안 사러. 한 번씩 송도사님이 꿈꾸면 또 한 번씩 전화해서 복권 사오라고 하는데 몇 번이고 안 되니까 이제 안 하더라고. 그러면 서산까지 가서 우리 복권 안 사잖아요. 그렇죠? 저는 복권 판매점 하시는 분의 사이로서 하는 말이지만 복권 사지 마요. 왜? 강원사님이 그랬거든. 사지 말라고. 저는 머리 털라고 제 돈으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최고지. 일액천금 누려서 여러분 그 복권 당첨되면 뭐가 되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뭐 부으면 물 부으면 여러분 그 복권 당첨된 그때뿐이지 나중에는 똑같이 물질 때문에 또 근심하더라고. 복권 당첨된 사람들도 똑같이 막 속이 썩더라고. 하지만 여러분 속히 부하려 하는 게 아니라 성실히 충성된 자는 정말 여러분 복을 많이 받습니다. 강고사님 시험 안 되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복권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성이 뭐예요? 복권사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지가 없잖아. 복권사. 복권사님 시험 들지 말고 복권 사지 마세요. 네, 그랬다고. 어찌됐든 여러분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 막 한 번에 돈 벌려는 자가 아니라 성실히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하지만 한 번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호세아 9장 7절을 볼게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저희는 기부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회개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일단 여기 이제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선지자가 뭐 했다? 어리석었고 뭐에 감동된 자? 어떤 여러분 신에 감동됐는데 그게 성신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악신에 감동된 선지자예요. 그런 자가 뭐 했나니? 미쳤나니. 말씀은 안 가르치고 헛된 것을 가르치며 다 돈을 뜯어내고.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될까요? 믿으면 여러분 집을 팔아서 어디다 놔요? 땅을 팔아서 어디다 놔요? 여러분 그 교주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요. 자, 지금 감동되시는 분 오늘 집에 가셔서 다 뭐 하세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다 어디 바치세요? 여러분 그거에 속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뭐 했다? 돈에 미쳤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파수꾼이 뭐예요? 성이 올라가 적이 오는 걸 보고 경고해야 될 사람이지만 경고를 안 해.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뭐 같고 뭐를 범하도다. 그래서 기부와 시대는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때 어땠어요? 심히 뭐 했다? 폐기했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 하셨다? 그래서 10절에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남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여쭤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저 맺힌 철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사람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본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 내리로다. 여호와여 저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적건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애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반맥들은 다 배역한 자니라. 에바레의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떼일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뭐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했어요? 행위가 뭐함으로 쓰십니다. 행위가 악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함. 6번 세 번째 답. 행위가 악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행위가 악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예요. 행위가 악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행위가 악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행위가 악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 방백들부터 여기 나오죠. 방백들은 폐역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도자부터 부패하니 단위에 서서 제대로 된 걸 가르치겠어요? 지도자부터 음란하고 부정하고 악독해. 그러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직하세요라고 가르치겠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뭐 하신다? 다 구원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이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를 잘 만나야 양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서 포동포동 뭐예요? 살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살쪄야 돼요. 여러분 삐쩍삐쩍 마르면 여러분 먹읍시다. 먹습니까? 아멘. 먹습니까? 예, 살 영육간에 살찌 육은 살 빼고 싶은 사람은 자유야. 영은 뭐 하면 안 돼요? 다이어트 하시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2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 복음을 복종자들에게 뭐를 주시리니?
어떤 형벌? 영원한 멸망에 여러분 주의 얼굴을 못 봐요. 그쵸?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쓰세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쓰세요. 6번 네 번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복종해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안 받는데요. 복종이 뭐예요? 여러분 이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복종해야 돼요? 이대로 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 믿을 때는 그냥 이대로 안 살아도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뭐하는 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니까 마음대로 살라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뭐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복종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누누이 행함이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심판하셔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이 말씀을 외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다? 천국에 관한 재료가 아까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재료가 오직 믿음이 아니라 경건이다.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가요? 그러면 천국 가는 조건을 쓰시오. 신학대학 졸업하려면 천국 가는 조건은 오직 믿음 그러면 졸업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율법 얘기하고 행위 얘기하면 여러분 졸업 안 시켜주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성경대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복종해야 되죠.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볼게요. 이거 아까 하지 않았나요? 아까 했어요. 여기 5번 두 번째 답이죠. 5번 두 번째 답. 어떤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러면은 어떤 자에게 형벌을 내리신대요? 반대로? 여러분 어디 써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상을 뭐하고? 여기 앞에 보시면 아무 우상을 뭐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 쓰시겠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 6번 마지막 답.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 쓰시겠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 그래서 정경희 전사님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 나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어떻게 일정을 맞추셔서 같이 홍콩도 가시고 말레이시아도 가시고 하세요. 가셔서 뭐 사와요? 조각인형 사오고 뭐 사와요? 뭐 그런 거 인형 사와 오세요. 그러면 정리 전사님이 다 불살릴 거야. 액자 이따가 너무 뭐다 뺐어. 맛이 이것도 안 되는데. 액자에다가 그 돈 넣는 거? 그 옛날 돈도 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또 뭐 꺼내네. 그거 가서 쓰시고 오셔. 그 호텔 팁 주면 되잖아. 1달러. 아 지금 그거지. 뭘 지금 보여줘. 애들은 지금 신기한 거예요. 2달러짜리 못 봤어. 미국 돈 1,000원짜리 2달러.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 그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금송아지도 섬겼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남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듣는 것은 듣는 것은 뭐라고 나오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소양이 기름보다 아까웠어요. 듣는 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을 뭐 하는 거? 그렇지. 이거 이거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형 안 사왔어. 말레이시아 가서 홍콩 가서 뭐 안 사오셨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사오지 마시고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뭐 망고라도 사오셔. 뭐 말린 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상 안 사왔다고 담대할 게 아니라 거역하는 것이 우상이래요. 듣지 않는 것이 우상이래요.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다. 자, 7번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비의 죄악의 형벌을 아들에게 내리셔요? 그러니까 뭐냐? 3, 4대까지 악을 부응한대잖아요. 여기 보시면 6번에 보세요. 6번. 문제.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자의 형벌을 먼저 하시고 그걸 3, 4대까지 보응하시냐고. 그러니까 3, 4대까지 보응. 내가 저졌는데 내 아들이 형벌을 받아요? 받는데잖아.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신포도를 누가 먹었어요? 아빠가 먹었어. 아비가. 그러면은 희성아 내가 신 거 먹으면 너 신이? 아니 신 거 먹진 않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침샘을 자극하려고 신 거 뭐 있어? 막 레몬 있다고 생각해봐. 지금 레몬이 이렇게 까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있어. 그럼 여러분 내가 그죠? 여러분도 근데 그게 진짜 느낄 뿐이지 진짜 안 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신같이 각기 뭐로만 죽으리라? 일단은 여러분 자기 죄악으로만 죽음 쓰세요. 자기 죄악으로만 죽음. 자기 죄악으로만 죽어요. 그리고 밑에 에스겔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기 죄악으로만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졌다고 아들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에스겔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의상에 눈늘지 아니하며 유세 하늘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의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거매어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윤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에 갈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한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율례를 좇은 뭐였어요? 의인이었지만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은 뭐를 행하지 아니하고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유산을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장 안에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느니 이 모든 가장 안을 행했은즉 정녕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인이어도 그 아들이 뭐를 행하면 가장 안을 행하면 그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가 의인이어도 그 아들 구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의인이어도 아들이 악을 행하면 그 아들은 하나님은 죽인다. 14절 반대로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도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유산을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지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정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아들은 여러분 이 사람은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아비는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뭐한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자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롭게 살았다 해서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의인이면 아들도 의를 행해야 아들도 구원받지. 아버지가 의인이었을 때 아들이 악을 행하면 아버지는 구원받지만 그 아들은 뭐한다? 죽는다 계속.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 행한. 여러분 여기 7번 마지막 답을 쓰세요. 악인의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감. 악인의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악인의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저를 잠깐 보시면 그 성경에 틀렸어요. 아비가 악을 행하면 3, 4절까지 이게 틀렸어요. 잘 들으세요. 아비가 의인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악을 행하면 여러분 그 아비의 의와 상관없이 아들이 뭐한다? 죽죠. 반대로 아버지가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아들도 악을 행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악이 가중된다고 저는 봐요. 3, 4대까지. 하지만 아버지가 악을 행해도 아들이 뭐를 행하면? 의를 행하면 그 아버지의 악이 내려오다가 막혀요. 그러니까 아들도 악을 행해 아비도 악을 행하면 그게 더 여파가 세다니까.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그 죄의 값이 있어. 아들 시대에도 오지만 우리 시대에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저주가 막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덮어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는데 귀신을 하는데 제가 영상 볼 때에 좀 자른 게 뭐냐면 좀 길어서 여기 나왔던 그 사람들 있죠. 뭔가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가게를 그 위에 가게들을 보면 꼭 조상 중에 무속인이 있어. 신 내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엊그제 때 보는 그 영상도 보면 이승훈 씨 친구인가 크리스찬인데 신내림을 받아서 지금 뭐 무속인 한다잖아요. 그 사람은 무속인 안 하면 못 살아. 괴로워서 귀신이 괴롭혀. 그러면 뭐 크리스찬인데도 이렇게 신내림 받으면 그거 해야 돼요? 그 크리스찬인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면 아무리 조상이 무속인으로 따더라도 못 내려와요. 귀신이. 우리 안에 무기가 있으면. 아멘. 근데 겉으로만 크리스천이고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보이지. 여러분 볼 필요 없. 인형 권사님 뭐 이렇게 살펴보는데 안 벼도 돼.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권사님 솔직히 저도요. 금요일날 김기현 목사 왔잖아요. 그래서 정대현 조원사를 모시고 갔잖아요. 그럼 나 뭐해 놀아? 여러분 다 청소하는데? 그래서 제가 1층 화장실을 갔어요. 그 빡깜깜한 밤에 밤 11시에 혼자 후레쉬를 켜고 불을 켜고 청소를 했어요. 근데 딱 봤는데 누가 있어 없어? 없더라고. 근데 한번 보고 버지더라고. 있나? 나도 설교를 그렇게 했지만 나도 혼자 1층 화장실 근데 무섭진 않았어요. 난 무섭진 않았어. 여러분 누가 나를 보고 있어? 있어. 진짜 있다니까. 항상. 그런데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세면 악령은 우리를 뭐하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접근도 못해. 그래서 뭐 볼 필요 없지만 보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면 되니까 우리 이성이 오늘 혼자 주무세요. 자, 7번 밑에 키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를 전대까지 베풀며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의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시지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와 그 손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아비가 아무리 죄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순종한다면 아비의 죄악을 인하여 아들에도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범죄하는 그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각자 뭐 하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고 여러분 죄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행동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자녀에게도 뭐를 가르치고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로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제대로 배우십시다. 잘못 배워서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시고 율법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배우고 함께 천국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뭐가 선포되는 성전입니까?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행하여 금생한 세상의 약속이 있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율법을 듣는 게 아니라 행하여 의인 되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소서. 주여 3창 시작.